주일날 우리 욥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죠, 그죠? 문제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을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죠? 이 믿음도 우리가 말씀이 들어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통과시켜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뭐로 보이냐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면 또 오고, 또 문제 하나 넘어가면 또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고 하잖아요. 숨 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이 그죠? 연속해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끝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가 오면 떡 돌리라고, 교회 성도들한테. 떡 돌려. 문제 오면. 왜? 문제 속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니까. 미리 떡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믿음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죠? 욥이 뭐라고 하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화를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런 상황에서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아니불자 아닙니까? 그죠? 안 믿고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믿고 안 바라보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서고 자리에 눕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때 좀 부끄러운 것도 있겠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고 계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생명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이 오고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등을 끌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까지 끌고 가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그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 이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봐요. 그러면 그 성경은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대를 이루어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 한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진짜 하나님 딱 올바른 믿음 딱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욥처럼 믿음 가져야 되는데요. 살아남는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다 뺏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상황에서 누가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요. 틀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 생명조차, 그죠?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시대마다 자꾸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 복음은요 사라져요. 복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지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문 닫게 돼요. 자연스럽죠, 그죠? 교회가 문 닫게 되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고 뭐로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물질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남깁니까?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거예요. 렘넌트를 남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오늘도 우리 이제 임재수 권사님 그 가게에서 이런 말씀 전달했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역사도 보고 떡도 얻어먹고 뭐 다 얻어먹고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죠? 전부 도망갔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얘기해요. 후대들에게 저주가 가게 만드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다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우리 부모들 그렇잖아요. 뭐 모세 어머니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우리는 살아남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요. 이 믿음 통해서 뭘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 자리.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잘려나가는데 그루터기는 남는다. 다 사라지고 다 흩어지고 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데 정말로 소수가, 이 복음 가진 소수가,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살아나는 믿음 가지고, 어쩌면 살아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왜냐? 세상은 전부 뭘로 싸웁니까? 육신으로 가서 싸웁니다.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교회조차도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교회 성도를 보고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뭡니까? 유치하게 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에 딱 묶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뭐죠?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던 그거 하나 때문에 변명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익과 이 손해 사이에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익을 선택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말은 이상하죠. 질문이 이상한데 사실은 이익과 손해 관계없이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과 영적 싸움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진짜 여러분이 믿음 선택할 때요, 이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때 뭐가 묶여요?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 진짜 막 흑암 꺾는 기도해도 흑암이 꺾이겠지만요,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가질 때 흑암 무너져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요. 1장 10절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야 흑암이 꺾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도 사실은 내 믿음의 고백이지만 내 안에 누가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고백하도록 누가 돕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참 이렇게 이익과 손해 앞에서 이거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전도사 때 이제 첫 해는 이렇게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사례를 아예 안 줬어요. 사례를 안 주다가 그 다음에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해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는 공동회의 때 보니까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야, 이제 좀 많아졌네. 그래도 이제는 좀 이렇게 뭐죠, 친구한테 밥도 한 끼 사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공동회의가 마치고 나니까 여자 전도사님들이 쪼로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왜 강문모 전도사가 나는 강문모 전도사보다 짬밥이 더 되는데 왜 나랑 강문모 전도사랑 사례가 똑같습니까? 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니까 공동회의 이제 자료가 또 바뀐 거예요.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115만 원 받고 저는 75만 원. 근데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왜냐? 어차피 50만 원 받다가 75만 원 뭐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따진 그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뭐 저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뭐 저는요, 손해 그거 좀 손해 본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하거나, 명절 때 그분들이 막 이렇게 명절 되기 직전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해요. 교역자 회의를 하면 그 있잖아요. 이렇게 추석날, 설날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 누가 할래? 이제 그러면 교역자들이 다 손 내리고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누구라도 하기 싫죠. 늘 하던 여자분들이 있거든. 여자 전사님들이 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안 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가족들하고 하고 싶으면. 제가 할게요. 제가 왜 막내니까 괜찮아요. 그 별거 아닌데요. 저는 제가 그거를 뭐 제가 그때 뭐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지, 그냥 그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전 인도해 오신 그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이 뭐겠습니까? 이제는요, 세계복음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내가 우리 주위를 살리는 것을, 그죠? 내 주변을 살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또 나와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교회라고 해요.
나 자신도 교회지만요. 지역 살리는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가 그죠? 성도들이 모인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이거를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이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초대교회를 돕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훨씬 더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훨씬 뭔가 이렇게 갖춰진 것도 제대로 갖춰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안디옥 교회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가지고 뭘 남기냐? 기념비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욥기라는 책이 돼가지고 지금도 읽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남아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뭐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나님 그 바쁘신 분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면 감사하겠지만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초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초만 보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23시간 59분 59초는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컴퓨터 하고 자빠져 자고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1초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상황이 생긴다면 아이들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1초가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그 1초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저는 이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을 얘기하면 제가 뭐 믿음으로 뭐 헌금을 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뭐 순교해라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해라 얘기도 아닌데요.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생사화복 내가 태어나고 죽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속안에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길을 가다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또 뭔가 내가 좀 병에 걸렸다. 아프다. 이것조차도 누구 손에 달린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로 전달돼야 됩니까?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돼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문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처럼 진짜 절대 불가능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욥처럼요.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조차도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선택할 때 뭐가 보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불신앙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욥이 받은 응답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서 정금처럼 하나님께 사용하는, 또 세워가는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과 영적 싸움하는 믿음,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